할렐루야. 오늘도 새 날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립고 또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새벽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의 상달로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내려지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이 코로나19로부터 오는 환난과 고통을 물리치고 또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도덕, 윤리에까지도 미치는 모든 악영향이 주님의 은혜로 다 떠나가는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역시 이제 간단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4월 7일 화요일 날 6시를 기준으로 해서 코로나 현황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확진된 자가 1284명이라고 그러는데 다시 확진된 자는 47명으로 현격하게 축소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격리 해제된 분들이 6,598 그래서 거의 60%를 넘는 그런 통계 수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은 186명, 어제 3명이 더해졌군요. 여러분들 이러한 그 통계를 보게 되면 이제 코로나19도 점점 그 기승을 부리는 것이 이제 절감돼 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코로나 현상은 언제라도 다시 또 기승을 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하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사회의 위생과 보건 그리고 또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지켜야 될 여러 가지를 기억하고 지키는 그런 습관이 만들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세계 각국에서 치료제도 만들어지고 또 그리고 또 백신도 만들어지고 그럴 줄 압니다만은 결국 우리가 이 무서운 전염병을 막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섭리와 또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가 되는 노력이 우리들에게 절대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 God's authority 이것을 늘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분복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두 번째 날이죠. 이 날에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대해서 이 논란이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13장 1절로 7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권세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모든 권세가 크고 작은 권세가 다 위로부터 온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권세 있는 자는 인간 사회의 질서와 공의를 유지하고 수행하는 대행자이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우리는 어떤 면에서 권세 있는 자를 존경하고 두려워하며 또한 자신이 그러한 권세자가 권력을 가진 자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도 한 번쯤은 가질만 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역사를 살펴보세요. 역사를 살펴보시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만 쥐기만 하면 보통 인간의 온갖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이므로 그만큼 매력을 느끼고 부러워하는 대상이 되기에
충분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인간의 권세가 위대하고 선망의 자리가 되고 있거니와 하물며 만주의 주여 만왕의 왕이시고 위대하신 우리 주님의 권세는 이 세상 부귀영화나 권력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위대하고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골로새서 2장 10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권세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인간의 모든 권세보다 뛰어나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구약 성경에 가서 보면 다니엘 7장 14절에 주님의 권세는 인간의 모든 권세보다 뛰어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 불변하시다, 이런 말씀을 해놓은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예수 함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믿는 자들로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그것은 양과 같이 순하며 고난을 당하여도 저항치 않고 멸시와 욕을 받아도 개의치 아니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겸손, meekness라고 그러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난을 당해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또 멸시와 욕을 받아도 개의치 아니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우리는 익숙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홀로 가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과 모습은 간과하기 쉽다. 예수님의 겸손은 우리가 보면서 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홀로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잊기가 쉽다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사역이 온전히 섬기는 자의 자세로서 인류의 대속을 위해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섬기는 자세로 살았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지상 생애를 살펴보면 아무 권세가 없는 것 같이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권세로서 이 땅의 모든 세력을 압도하거니와 여기서는 주님의 권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상고해 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아무것도 이 세상에 온 부귀영화와 권세를 가지신 분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처럼 오셔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함께 살아 주셨는데 오늘 이 주님의 권세를 생각해보고 간단하게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당면한 모든 문제의 해결과 코로나19의 해결은 오직 주님의 영광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를 간단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권세에 대해서 왈가왈부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간단하게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절대 권력, 권세가 무엇인가를 한번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주님은 말씀의 권세를 가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언변을 토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감동스러운
설교를 토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말씀의 권위와 권세가 없으면 일시적으로 청중을 즐겁게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진정한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진정한 생명이 없으면 인간의 마음은 그저 노크 한번 하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인간의 마음에서 사라지기가 잊혀지기 마련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없는 강단은 교훈을 베푸는 윤리교육의 장소로 전락하고 말며 진정한 인격적 감화와 감동이 없는 설교는 인간의 귀만을 의식한 야담, 이야기, 스토리텔링, 이야기를 전하는 그런 시간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과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깊숙이 생명의 하늘에 권세 있는 교훈으로 수많은 군중들을 놀라게 하셨고 듣는 사람의 마음속 깊이 생명의 말씀을 넣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군중들이 구름대같이 움집해 있어도 하늘의 생명과 권세가 있는 영의 양식이 주어지지 않을 때 그들의 마음은 고목나무 같게 되고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용기도 평안도 갖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당시 유대교의 명성이 있었던 서기관들과 율법자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단지 랍비의 율법 설명과 그리고 해석 정도로만 교훈을 베풀었기에 그들의 교훈은 생명력이 없는 죽은 교훈 외에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권세가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군중들의 영적 기과를 어떻게 했어요? 해소하셨고 풍성한 교훈을 베푸셨고 또한 그러한 교훈을 당신의 제자들이 베풀 수 있도록 허락하셨던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예를 들어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의 권위가 어땠습니까?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 하루에도 3,000명씩 회개를 시켰고 또 시간이 많이 지난 종교개혁 시대에 와서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검과 같은 말씀으로 부패한 천주교회를 온통 흔들었으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웨슬리 같은 사람은 영감 넘치는 말씀으로 메마른 영국 교회를 부흥시키고 말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또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려고 할 때 주님의 권세를 생각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했어요. 내가 너를 도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권세를 믿으면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모든 문제, 코로나19의 문제까지도 우리의 권세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권세를 가지신 이 예수님의 권세로 우리가 이것을 다 물리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용서, 이 사죄의 권세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가진 자가 없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오로지 이 제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그를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으면 우리는 그 무서운 죄로부터 사함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죄의 권세는 우리 주님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중풍병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태복음 9장에 보면요.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를 사함 받았느니라 라고 하실 때 정말 누가 어떤 사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실 수가 있겠어요? 이게 일반적인 관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마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을 볼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 참 참남하다. 이상하다 이 말이에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인간의 죄를 사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 현장에서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현장에서 보고 경험한 사람들의 그 독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아셨던 예수님은 몸소 당신이 세상에서 용서하는 사죄하는 권세를 가진 것을 알게 해주려고 즉석에서 병자를 고치시는 기적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정말 세리처럼 자기의 가슴을 두드리며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가 먼저가 아니에요. 네?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그 전전능하신 그 성호를 찬양하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갈보리 언덕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에 감사하는 순서를 우리가 기도할 때 가져야 된다고 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러나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누구예요? 우리의 구주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권세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용서하기도 하고 심판하시기도 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죄를 눈같이 희게 양털같이 되게 하시는 그런 권세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19처럼 이렇게 우리 인간들을 절망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는 이 모든 전염병도 우리가 예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받을 때 우리의 죄가 눈같이 희게 되고 양털같이 되게 할 때 그 모든 것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심판의 권세를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무슨 권세를 가지셨어요? 말씀의 권세를 가지셨죠. 사죄, 용서의 권세를 가지셨죠. 근데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심판의 권세를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불의와 악을 심판하사 세상에 빛을 주시기 위해서 오심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권세자 지금 우리가 총선이 있어서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총선이 중간에 벌써 왔다 그러는데 우리는 우리 손으로 우리의 대표들을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 권세자라고 부르는데 이 세상의 권세자들은 그 눈에 보이는 대로 혹은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고 행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가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이 뭐냐? 여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1000명 중에 999명이 옳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면 한 명이 말하는 그 정의와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다. 때로는 여론을 우리를 잘못된 것으로 호도하고 잘못된 것으로 인도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고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하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고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셨다라고 이사야서 11장에 기록해 놓은 모습을 우리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온 생애를 전 삶을 진리 가운데 살아가심으로써 결코 한치의 불의의 흔적도 없이 공의로운 삶을 사셨고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진실함을 세상에 드러내셨던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모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 때문입니까? 하나님 제가 지은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모두 회개하는 마음을 갖는 우리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지도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회개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심판의 권세가 장차 이 땅에 나타나실 것 여러분들 믿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곧 부활절이 다가오겠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제 재림만 남으셨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재림하셔서 하는 일은 마태복음 3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는 작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따라서 심판이 오기 전에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성결의 빛을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결단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어려운 이 시대에 코로나19가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결의 빛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예수 안교 성도 여러분, 주님은 만유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고 시편 89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물이 모든 생명체가 모든 피조물이 그분 발 아래에 있고 마지막 때 그분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바울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당신을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는 죄사함을 주시고 심판을 면케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위대한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기꺼이 주시고자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런 권세도 명예도 지위도 없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만 있으면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이것보다 더 만족된 일은 없다는 것을 아시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권세를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영생을 얻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따라가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그리고 이 코로나19까지도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무슨 권세를 가지셨다고요? 첫 번째, 말씀의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사죄의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심판의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이제 이 고난주간 이틀째인 이 날을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앞에 닥쳐오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리고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루가 되고 이번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립니다.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갈보리 언덕 십자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이 코로나 문제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시작되었으면 끝나는 것임을 저희들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내려진 이 징계가 하루속히 이제 벗어나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모든 인간들이 이제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큰 기쁨을 누리는 삶이 이제 다시 재현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